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군에 입대한 늦둥이 아들을 둔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막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군에 간 우리 아이가 착하고 신앙생활 잘했었던 이 아이가 군에서 죽었나 봐요. 그 녀석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천국에 갔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좀 그럽니까? 그래서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래서 혹시 군에서 어떤 전사 통지서가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가, 내가 오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전사 통지서는 모르겠고 하면서 이거를 딱 편지를 목사님께 드렸는데,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머나먼 천국 같아요. 사람들도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이 경도의 그 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걸로 죽은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해군에 간 아들이 지중해 해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천국 같다라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잘못 알고 천국에 간 줄 알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그럼 어디라고 합니까? 와,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천국이 좋은 곳이다라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군에 간 이 아들이 천국 같은 그곳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서 본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만 해도 27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값진 보화와 같이 귀하고 좋은 곳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를 해주죠. 천국을 왜 보화에 비유하셨습니까? 여기서 이 보화라는 원어를 보면 네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그 보물이나 각종 어떤 보석들을 넣어놓는 보물상자, 보물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담아놓는 보물상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천국이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다라고 하셨죠. 값비싼 보석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보석같이, 보물상자와 같이 그만큼 천국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해서 꼭꼭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집에 어떤 보화와 같은 것들, 보물 같은 것들, 보석 이런 것들은 뭐 잘 보이는데 이런 데다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에다가 아니면 뭐 금고가 있는 데는 뭐 금고 안에다가 꼭 잘 보관해 놓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깊이 넣어 놓아요.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깊이 넣고 소중히 간수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소중한 이 보화를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밭 같은 이런 곳에 땅 속에다가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산이 없기 때문에 피난을 가면서 밭에다가 숨겨놓고 떠났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죽으면 이 보물은 주인을 잃고 밭에 묻혀 있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숨겨둔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로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소중히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이, 보물상자와 같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게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니 보화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아멘. 천국은 뭐와 같고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다. 여러분, 이 진주나 보석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루비의 붉은빛이나 자수정의 자줏빛이나 이런 보석들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아주 참 눈이 부시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보석보다도 더 눈부시고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벽옥, 정금, 맑은 유리, 각색 보석, 12진주 등 각종 보석들로 그 성곽과 건물들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꾸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뿐 아니라 여러분 하다못해 길바닥도 뭘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천국의 아름다움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물과 길뿐이겠습니까? 천국의 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계시록 22장 1, 2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름답다는 뭐 그런 강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12가지 과일나무들이 각종 열매들을 탐스럽게 열매 맺어 있다. 이 세상과는, 이 세상 경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은 뭐 놀러도 잘 못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광 많이 못 갔다 하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 보게 될 이 풍경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만드셨기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그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서 가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곳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이 얼마나 좋기에 보아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다. 요한복음 14장 1, 2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참된 안식이 없죠.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샬롬의 나라,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본향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본향 무엇입니까?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고향이다. 그래서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여러분, 집이 어떤 곳입니까? 두 다리 쫙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그곳. 바로 이 천국이 내 아버지 집이기에 두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평안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보아와 같다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 참된 평강만 아니라 진정한 희락도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락이란 이제 기쁨을 말하는데 행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천국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저 천국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모든 불행의 요소를 다 제거되고 행복의 요소들만 가득한 곳이다. 계시록 21장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아파할 일이 없어요. 오직 행복만이 넘치는 곳, 오직 찬송만이 넘치는 곳이다. 영국의 극작가 겸 시인인 셰익스피어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고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천국이 그렇게도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도 돈도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겠죠. 요한복음 14장 3절 다 같이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천국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집을 장만하려는 이유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듯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집을 예비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 준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천국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참 행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천국이 좋은 곳은 단지 좋은 집이 있어서, 좋은 경치만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을 보면서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이 큰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찬송가 438장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설령 그곳이 거친 들판 초막이라 하더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 좋은 것은 바로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날마다 주님 얼굴을 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위하여 천국 부활을 감춰 놓으신 하나님은 그 부활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발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보화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값지다. 이것을,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보화를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지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을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터키의 토카푸스 궁전 박물관에 가면 86캘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일명 스푼메이커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말로 숟가락 다이아몬드인데, 그런데 이 크고 귀한 이 다이아몬드를 스푼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불린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이 한 어부가 스푼 3개랑 바꿨대요. 저게 그렇게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숟가락하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숟가락.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했을까요? 그 어부는 보석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돌덩이가
여러분 숟가락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보석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밥숟가락이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의 가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막 보물지도를 들고 열심히 보물을 찾아다녀서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밭에서 일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을 발견한 것이. 내가 이거를 찾으려고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발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석 같은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의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도 우리가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천국 보화를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 보화를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발견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농부가 천국을 발견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얻고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 보화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팔아서 무엇을 얻어요? 보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천국에 비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 그래야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소한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잘 되면 기뻐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 금세 슬퍼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의 작은 일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겠죠.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보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정저지화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속담으로 알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좁음을 모르고 이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자, 그 생각이나 식경이 좁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우물한 개구리는 어때요? 그 우물 안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보는 저 작은 하늘이 전부인 줄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물 밖에 나와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물 밖에 있는 세상, 더 가치가 있는 그 천국을 발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해서 살았다면 이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뭘 한다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며 사모하며 살게 돼요. 세상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요. 로마서 8장 18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의 고난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를 했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바라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소망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 힘쓰고 애씀, 그거를 다 견디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너무나도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을 것이에요. 왜? 이제 곧 이 보화를 갖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살아가는 집이 좀 월세 방을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새 아파트 구입해 놓고 입주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집이 좀 찜통 같고 좀 곰팡이가 피어 있고 그러더라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저 새 집에 들어간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내 집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혹독한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망으로 고난 중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보아와 같은 이 천국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볼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다고 맙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 악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예요. 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악행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보화를 발견했다고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참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 믿는 자 중에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악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무엇을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갈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 부활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값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방탕의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열매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은퇴 후에 20년, 30년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30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예비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셔서 천국의 그 부활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